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희한한 넘사벽 인물이죠. 다니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도 뭔가 위안을 주는 요소가 있고 너도 인간이구나, 너도 넘어졌구나, 자빠졌구나. 다니엘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라우마를 다각도로 다루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사람의 이해력과 인지 능력 등등에 얼마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해력, 그 다음에 뭐 수용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다니엘은요, 전쟁포로입니다. 전쟁포로예요. 물론 다니엘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분류가 되었던 그룹이기에 대우나 처우가 좀 달랐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지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포로는 전쟁포로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 포로들이 점령국인 바벨론에게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직접 보거나 듣거나 했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인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고대 시대에 전쟁 포로에게 인권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고 가다가 비실거리면 후드려 패기도 하고, 내가 죽게 되면 중간에 갖다 버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전혀 트라우마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니엘도 사람이기에 이런 전쟁통의 전쟁포로로 끌려가면서 보거나 겪거나 경험하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는 이게 트라우마로 작동을 안 했나? 작동을 했으면은 이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이기고 극복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선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전 국가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그죠? 그 외에도 조선시대 때 무슨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이런 게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크나큰 최신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겪었던 전쟁이 6.25 전쟁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한국전쟁 때 태어난 혹은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적인 성공 확률이 일반 시대에 태어난 혹은 자라난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지능도 그렇고 사회 진출에서 성공하는 어떤 비율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외국에서도 어떠한 그 나라의 어떠한 전쟁의 구간 가운데 태어나거나 자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던 다른 타임라인에 자란 아이들보다도 어떤 지능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전쟁포로로 끌려왔을 때 소년이었는데 정확한 연령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전쟁통에 태어났음에도 혹은 다니엘의 엄마가 전쟁통에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구간을 거쳤다면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신묘막측하기까지 합니다. 심한 전쟁통에 다니엘 엄마가 임신 플러스 출산 플러스 양육의 구간을 거쳐서 소년이 된 다니엘이 저렇게 끌려간 거라면은, 아니면 전쟁의 구간 바로 전에 다니엘 엄마가 이제 다니엘을 임신을 하는 거죠.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의 기간을 통과하고, 아니 통과했어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쟁포로 아닙니까? 그죠?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러한 피해가 극심할 때, 전쟁이 극심할 때 이런 구간에 다니엘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의 구간에 그런 구간을 끝내고 소년이 되었을 때 뭐 끌려갔을 수도 있고, 그런 정확한 타임라인이나 이런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전쟁포로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본인도 겪거나 경험을 했거나 뭐 듣거나 보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비록 특수하게 좀 선별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처우와 다르게 좀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전쟁포로는 전쟁포로다. 전쟁의 참상에서 비껴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은 사실 다니엘의 부모, 특히 이 다니엘의 엄마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궁금해진다라는 것이죠. 야, 다니엘의 엄마는 어떤 엄마였기에 저런 아들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도 인간이기에 전쟁포로라는 것이 분명히 트라우마를 남기긴 했을 텐데, 성경상에 저리 기록되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면은요, 트라우마가 신앙의 성장을 극렬하게 회방하는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복 못할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양반대, 좀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작용을 할 때요, 신앙에 있어서 특히 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이 접목이 될 때 이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에 그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초창기 대목에 보면은, 제가 잠깐만 보면은요, 처음 부분, 첫째 줄.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들이 하나같이 굵직한 것들이었어요. 세계 인류 역사, 그죠? 이것을 아우르는 굵직한 사건, 수천 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뒤에 있을 일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 다음에 또 읽어나가면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볼 때 라는 대목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생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뭐 우월감 내지는 뭐 교만함들도 올라오죠. 티를 안 낼 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근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 때 생기는 마음이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라우마가 심하게 작용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찰되는 부류입니다. 나는 특별해. 나만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러한 부류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나는 특별해. 나만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러한 부류의,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어떤 예언이나 계시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더라라는 것이죠. 하물며 수천 년 뒤의 일을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갖게 될 어떤 심리적인 모드나 정신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트라우마로 인해 내면의 어딘가가 고장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환상을 보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 이전에 이 정도의 꿈과 환상을 주거나 꾸거나 접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리가 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은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끝판왕이지만은 영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허공에 붕 떠 있다는 느낌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영적 체험들이나 환상을 보고 나서 또 대언을 하는 것으로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대언이나 환상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지금껏 받은 대언이 항상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신 대언도 맞을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성취될 거라고 맹신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너무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부류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소스가 잘못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뭔가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생에서 정상적 궤도가 세워지질 않고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 불만족스러워 예언을 받고 대언을 받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 일종의 탈출구의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어떤 현실 도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시각과 관점에서 환상, 계시, 꿈 등을 다루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말해온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들은 일상을 못 살고 비범함을 추구합니다. 평범이라는 토대가 없이 비범을 계속 꿈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급 계시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특급 계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물론 특급 계시가 임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몇 번을 맞았고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면식도 없는 나이차가 16, 17살이 나는 저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이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이야기해왔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이라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게 그게 권능이 될 수도 있고 계시가 될 수도 있고 대원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상식과 이성을 초월했다라는 것이지 상식과 이성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거를 통과해서 이게 간 거지 요거에 통과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바른 대언이 와도 정작 입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이 구부러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신의 좌절된 욕구나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꺼내지만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개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하죠.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과 있으면은 충돌이 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왜 저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 케이스들을 직접 보거나 삼자를 통해 듣거나 관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자가 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되었을 때 환상과 예언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딜레이가 되고 허비되는지, 소모되는지, 그리고 심하면 크게 망가지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게 크게 뒤거나 실제적인 피해를 제대로 경험을 하면은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현실에서 믿는다 하는 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 이성적이지 않고요, 이성적이라고 하면 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그럼 뭔가 이성적인 부분이 약해요. 뭔가 좀 못 배웠나? 뭘 모르나? 좀 무식한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너무 영적이라 그러면. 근데 또 너무 이성적이라 그러면은 영적인 거에서는 완전히 깜깜합니다. 별로 관심 없어 해요. 헌데 이 다니엘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둘 다 아주 끝판 수준까지 간 인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적으로도 끝판까지 갔지만 뭔가 어떤 이성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끝판까지 간 이 두 기둥을 다 가지고 있는. 헌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대목을 눈여겨본다 라는 것이죠. 전쟁 포로가 그것도 소년의 때에 저런 걸 깨닫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여 안일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주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려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평범함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쌓아 나갔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비범함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신 그러한 사람들도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마치 다니엘도 인간이었듯이, 다니엘이 무슨 신은 아니었잖아요. 인간이었죠.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죠. 근데 그러한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트라우마가 은사를 만나거나 은사를 경험을 할 때 이게 건강하지 않게 발현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말로가 비참해지거나 대언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함을 계속 야기시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체험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어떠한 그 근거 없는 맹신, 맹목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각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자신은 특수하게 부름을 받았고 뭔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정상적 궤도가 막히고 삶 자체가 너무 불만족스럽다 보니까는 대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을 일종의 탈출구 혹은 일종의 현실 도피 혹은 관계에서의 어떠한 영적인 우월감이나 어떠한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들,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라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그러한 양상을,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 혹은 상처가 극복이 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 해당할 때는요, 어떤
평범이라는 토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범함만을 추구해요. 비범함만을 쫓아갑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요,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뭐랄까요, 소진되는, 소모돼 버리는, 아주 심하게 가면은 완전히 정말 파멸 근처까지 가게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없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진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보다 클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라는 전제 조건보다 무조건 밑에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필터다. 필터링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 필터링이 더 중요하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쓰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밭이죠. 씨의 운명을 밭이 결정합니다. 씨가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는데, 씨앗이 아무리 상등품, 최고 퀄리티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사막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트라우마가 은사를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함께 하고 싶어지지 않아집니다. 트라우마가 은사를 만나니 그 은사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특수함이나 비범함이나 우월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전락을 합니다. 삶이 불만족스럽다 보니 대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을 뭔가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한 줄 압니다. 본인만 특별한 줄 압니다. 이러한 어떤 병든 행동 양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지할 때, 아, 이 사람이 은사를 경험을 했고, 뭐 은사가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숙제가 있구나. 필터가 건강하지 않구나.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트라우마가 아직 극복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필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보다 상위 개념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범함을 담기 전에 평범함의 영역에서 확고하게 다지고, 그리고 기반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두 가지의 섹터에서 아주 끝판왕까지 갔던 다니엘을 봅니다. 사람이 1년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남들은 다 모르는데 본인만 알아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입을 나불대고 싶어서 참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수천 년의 비밀을 본인만 아는 것을 담아두고도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총리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흠집도 문제도 없었던 다니엘을 봅니다. 신기하게까지 합니다. 신묘막측하기까지 합니다. 전쟁포로였던 그가 그 전쟁이 남기고 만들어내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저러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우리 삶의 신앙과 믿음의 영성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극복 못할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 형태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스트러글링을 하거나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꺾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또 받게 된 그것이 은사가 되었든 뭐 영적인 체험이 되었든 권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처를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또 활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으로 다 진입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